다 같이 함께 창세기 4장 1절과 2절 말씀 보겠습니다. 아담이 그의 아내 하와와 동침하매 하와가 임신하여 가인을 낳고 이르되 내가 여호와로 말미암아 등남하였다 하니라. 그가 또 가인의 아우 아벨을 낳았는데 아벨은 양치는 자였고 가인은 농사하는 자였더라. 하와는 아담과 동침하고 가인을 낳습니다. 가인은 사람이 낳은 첫 번째 사람입니다. 아담과 하와의 첫 번째 아들입니다. 가인의 이름의 뜻이 무엇일까요? 한마디로 정의하기 힘든 이름이 가인입니다. 가인은 대장장이라는 뜻도 있고 얻다, 소유하다, 획득하다라는 뜻도 있으며 생산하다, 창조하다라는 뜻도 가지고 있는 이름이 바로 가인입니다. 한마디로 이렇게 말할 수 있습니다. 온갖 좋은 뜻을 다 가진 이름이 가인이다 말할 수 있겠습니다. 하와는 가인을 낳고 내가 여호와로 말미암아 등남하였다 고백합니다. 이 말은 내가 주님의 도우심으로 가인을 낳았다 또는 가인은 주님이 주셨다라는 뜻으로 이해되는 고백입니다. 하와는 가인의 동생 아벨도 낳게 됩니다. 아벨은 히브리어로 헤벨이라고 발음을 하는데 그 이름이 공허하다, 모든 것이 헛되다라는 뜻을 가진 이름입니다. 여러분 한번 생각해 보시기를 바랍니다. 가인과 이름을 비교했을 때 무언가 초라하게 느껴지는 이름입니다. 인간적인 관점에서 가인의 이름에는 부모의 기대가 담겨져 있는데 아벨의 이름에는 부모의 절망이 담겨 있음을 우리가 느낄 수 있습니다. 아벨에게는 가인을 낳았을 때 했던 그 고백, 내가 주님으로 말미암아 등남하였다라는 표현이 사용되지 않고 있습니다. 큰아들 가인은 농부가 되었습니다. 작은아들 아벨은 양치는 자가 되었습니다. 여기서 이런 질문하게 됩니다. 가인과 아벨의 직업 선택은 그들의 자발적인 선택이었나 아니면 부모에 의한 결정이었나 라는 질문을 할 수 있습니다. 물론 자발적 선택일 수 있습니다. 하지만 이런 추측도 가능합니다. 두 사람 본인의 선택이기보다는 부모에 의한 선택일 수도 있다 우리가 생각할 수 있습니다. 아담은 에덴 동산에서 추방되면서 하나님께 받은 직업이 땅을 일구는 일, 즉 농부였습니다. 농사 짓는 일이 천직이며 아담 집안의 가업이라는 것을 이해할 수 있습니다. 농부가 된 가인은 자발적인 선택일 수도 있겠지만 부모에 의해서 집안의 가업을 물려받았다라고 이해할 수도 있겠습니다. 가인은 부모의 땅에서 부모와 함께 농사를 짓게 되었습니다. 반면에 아벨의 직업인 양치는 일은 한 곳에 정착할 수 없는 직업입니다. 고대 근동 지역에서 천박한 직업으로 인식되었던 직업이 양치기입니다. 고대 이스라엘에서 양치기는 주로 가난한 사람들의 직업이었고 대부분이 부자들이 소유한 노예들이었습니다. 다윗을 생각해 보시기 바랍니다. 다윗은 자발적으로 양치기가 된 것이 아닙니다. 아버지 이새에게 8명의 아들이 있었는데 다윗이 막내였지요. 하지만 아버지 이새는 막내인 다윗에게 위험한 양치는 일을 맡겼습니다. 그래서 다윗은 어쩔 수 없이 집을 떠나서 광야에서 양을 돌봐야 했습니다. 아버지의 신임을 받았기 때문에 양치는 일을 한 것이 아니라 아버지에게 사랑받지 못한 아들이었기 때문에 양치는 일을 해야만 했던 사람, 그가 다윗이었습니다. 이렇게 말할 수 있겠습니다. 아담과 하와의 가정에도 편애가 있었고 인류 최초의 부모는 인류 최초로 태어난 큰아들 가인에 대한 기대로 그를 편애했다라는 것을 우리가 짐작할 수 있겠습니다. 가인은 자발적으로 땅의 소산을 제물로 삼아서 하나님께 드렸습니다. 가인은 인류 최초로 사람에게 태어난 아들이기도 하지만 인류 최초의 예배자다 말할 수 있습니다.
가인은 자기에게 주어진 일에 최선을 다하는 사람이었습니다. 그런데 문제가 생겼습니다. 주님께서 가인의 예배를 거부하셨습니다. 반면에 가인을 따라 주님을 예배한 아벨의 예배를 주님이 받으셨습니다. 그래서 가인이 어떻게 합니까? 분노했지요. 분노한 가인은 아벨을 죽였고 인류 최초의 살인자가 되었습니다. 그런데 여기서 또 의아한 장면이 목격되어집니다. 부모가 아담과 하와가 가인을 책망하지 않았습니다. 가인은 동생 죽인 것에 대한 죄책감이 없습니다. 다만 자신이 다른 사람들에 의해 살해당할 것이 두려워서 하나님께 호소했습니다. 현대 심리학의 관점으로 보면 가인은 자기애성 성격 장애를 가지고 있다라고 말할 수 있습니다. 자기애성 성격 장애란 무의식적으로 나는 우월해야 돼, 나는 탁월해야 돼 라는 강박관념을 가지고 인간관계를 형성하는 병적인 심리 상태를 말합니다. 부모가 편애하거나 부모가 무리한 기대를 하고 있을 때 이러한 심리 상태를 가질 수 있다라고 학자들이 말합니다. 나탄 슈바르츠 살란트가 쓴 자기애성 성격장애 치료와 분석 심리학이라는 책을 보면 자기애성 성격장애자들이 가진 특성을 이렇게 말합니다. 자기애성 성격 장애자들의 특성은 첫째로 방어가 너무 심해서 뚫고 들어갈 수 없고, 둘째로 치료자의 해석을 거부하는 경향이 있으며, 셋째로 다른 사람의 비판을 참지 못하고, 넷째로 사물에 대해서 종합적 접근을 하지 못하며, 다섯째로 공감 능력이 부족하고, 여섯째로 자부심이 강하여 다른 사람들에게 아무것도 요구하지 않으며, 일곱째로 삶의 이야기나 과정에 대한 감각이 부족하고, 여덟째로 남성적 기능과 여성적 기능이 모두 저하되어 있으며, 아홉째로 긍정적인 원형적 배열이 제대로 되어 있지 않는데, 이것들이 그들의 삶을 전반적으로 파괴하는 정신의 병이다. 편애를 받고 자란 에서와 야곱에게도 나타나는 증상이었습니다. 아버지의 편애를 받던 요셉에게도 나타난 증상이었다 말할 수 있습니다. 자기애성 성격 장애자는 누군가가 원하는 나 자신이 되려고 애를 씁니다. 내가 누구인지 알지 못하고 내가 원하는 것이 진정 무엇인지 모릅니다. 사실 관심이 없습니다. 이런 사람들이 종교 생활을 하면 열심히 종교 생활을 합니다. 신과 타인의 인정받으려고 열심히 합니다. 자기를 극단적으로 희생하면서까지 인정받으려고 합니다. 누군가가 원하는 나 자신이 되려고 합니다. 그래서 인정을 받지 못하면 분노하고 거짓말을 하면서 심지어 타인을 해하기도 합니다. 철학자 요람 하조니가 쓴 책이 있습니다. 구약 성서로 철학학이라는 책이 있는데 그 책에 보면 아벨은 가인과 다른 사람을 선택했다라고 말하고 있습니다. 아벨은 자기의 부모나 형제처럼 저주받은 땅에서 하는 고통의 삶을 살아가야 하는지에 대한 의문을 던졌고, 그래서 양떼를 키우는 유목민의 삶을 택했다 말하고 있습니다. 한 곳에서의 경험이 새로운 정착지에서는 무조건 들어맞지 않고 매번 새로이 적응해야만 합니다. 유목민들은 자유로우며 정치적으로 독립되어 있습니다. 그들은 누구의 지배도 받지 않고 누군가를 지배하려고도 하지 않습니다. 한마디로 아벨은 내가 누구인지를 고민하며 자신을 찾아 자신의 행복을 떠난 사람, 타인의 눈을 의식하지 않는 사람이었다라고 말하고 있습니다. 여러분, 질문 드립니다. 여러분들은 타인을 실망시키지 않기 위해, 누군가의 기대를 만족시키기 위해 열심히 과인과 같은 사람입니까? 아니면 내가 누구인지, 내가 원하는 것이 무엇인지, 진정으로 나의 행복은 무엇인지를 찾기 위해 고민하며 살아가는 아벨입니까?
나는 가인인가 아벨인가 고민하면서 오늘도 여러분들의 삶을 성찰하는 은혜가 있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기도하겠습니다. 하나님, 오늘 말씀을 통해서 내가 가인인지 아벨인지를 돌아보게 하여 주시옵소서. 부모의 편애를 받으며 기대를 받으며 부모가 원하는 내가 되려고 애를 썼던 사람, 그래서 열심을 내면서 살았지만 결국 분노하며 질투하며 다른 사람을 살해했던 가인과 같은 자가 되는 것이 아니라 진정으로 내가 누구인지, 내가 어떤 사람인지 나에 대해 고민하며 나의 행복이 무엇인지를 질문하며 성찰하며 살아갈 수 있는 아벨과 같은 삶을 살아갈 수 있는 저희가 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드립니다. 아멘.